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원동국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익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 전마다 시초에 꼭 부르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여러분들이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게 재림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27절 심판하러 오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겼다 그랬어요. 왜 맡겼느냐?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렸거든. 당회장의 말을 잘 들어봐. 그럼 당회장이 칭찬하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나 부모 뜻을 따르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의 열매입니다. 21절부터 27절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여 하잖아요. 아침마다 주여 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 요즘은 잠이 안 와. 밥맛 떨어져, 입맛 떨어져, 잠맛 떨어져, 갈맛 떨어져, 올맛 떨어져, 죽을 맛까지 다 떨어져 먹었어. 아니 국부가 우리를 기도하고 더군다나 유치장에서 성경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김진영 목사님 성경을 보내줬거든. 그거 다 읽으신 것 같아. 그리고 어제 들어보니까 광장에 나가서 들어봤어요. 목사님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 사연은 조무신 목사님이 난 잘 몰라요 그분들. 윤 대통령이 유치장에서 몇 개월 지냈다는가? 뭐? 100 며칠이라고 그러세요?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100이 안 됐나? 거기 유치장에 있는 동안이 자기 대통령 되고 최고의 희열을 내쳤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고. 그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경 읽었다 이거야. 유치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았다 이거야. 아멘.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의 희망사항이 이 다음에 목사 되기 그랬다며. 그렇죠? 반주자도 우리 그런 희망을 갖자고. 이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 천년 왕국 될 때 우리도 왕이 되는 거야. 분봉왕. 예수님 만화의 왕. 우리는 분봉왕, 지방장관 되는 거야. 미국 같으면 주지사 되는 거지. 이를테면 그런 수많은 일이 있고 이걸 발견한 윤 대통령이 유치장에서 제일 편안했고 뭐 잡음이 없었고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주사파들도 괴롭히지 않고 있었으니까 편안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래 마지막에 남길 말씀이 자기를 사랑했던 국민들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비슷한 채널 같아요. 그분도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를 영접했거든.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해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구형을 받았지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딱 뽑아내셨어. 그죠? 누굴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디를? 이스라엘? 미국으로. 응?
그가 세계 대학을 다니면서 석사, 학사, 박사 다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은 몰라. 왜 이렇게 어리는지 몰라. 광화문에 가서 나가봤더니 다 대단해요 정말. 응? 그리고 이서리 저서리 이당 저당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 녹화면 해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은 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그 길이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잖아. 그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야. 다시 사는 거. 세상에 다시 사는 거 없어요. 그죠? 불교의 최고 성인 성철 스님 그분이 92년도에 1992년도에 가셨죠. 그분이 가기 전에 조선일보의 톱으로 써놓은 걸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을 수도를 했어. 나름대로는 불도를 닦았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조계종 총무라든지 어떤 유명한 분들보다도 이분이 최고의 도를 닦아가지고 도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지만은 석가모니는 번식 사탄이야 그랬죠. 여러분 아세요 그거?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 성철 스님이 중이. 그러면 공맹노주 다 그 반열이에 다. 지금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있고 대통령도 유명하고 다 광장에서는 그 목사님도 유명하고 대단하지만은 그 모든 범주는 땀이야. 오늘 이제 고난의 주의를 거쳐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전혀 아니야. 저 세상이야. 뭔지 아세요? 저 세상은 부활을 안 하면 못 가요. 부활을 해야 가요. 변화를 받아야 가요. 부활체가 돼야 가요. 그리고 변화체가 돼야 갑니다. 이 몸뚱아리 못 가요.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전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론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 3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하고 그 다음 3분의 1 해가지고 3번은 해야 돼요. 최소한도. 그걸 서른격으로 부활의 능력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능력, 부활이 뭡니까? 다시 활,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다시 살아? 저를 보세요. 집사님 좀 되지, 그죠? 저를 보세요. 제가 죽어라. 내가 어떻게 살아? 저는요, 일단 목숨 끊어지고 이제 꼴딱꼴딱 하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옵니다. 시신 다 기증해놨어요. 20년 전에 우리 내년에 다. 그래서 이게 죽겠다 싶으면은 앰뷸런스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가서 그 연구 자료 다 해보고 머리부터 다 바쳤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아이들한테 전화오면 그때 가서 재한증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남은 거 손바닥 발바닥 남겠지. 그거 태워가지고 유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살아난다 이거야? 그러면 기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살아나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살아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그대로 있어야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눈 하나가 범죄하면 눈 하나 빼버려. 그러고라도 지옥까지 말고 천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 하나 신체 부분이 어떻게 부족해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 못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천당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죠?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가까운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미리 오셔서 예수님의 갈 길을 마련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시험 끝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거듭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아주 정말 순진한 질문이었어. 이렇게 다 큰 아들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고. 이거 다 인간적인 거, 육체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렇지요. 창세기 2장 7절 반주잡이 읽어봐. 눈 감을라 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피곤한 거 누가 몰라? 나는 오늘 벌써 저 고속도로 그 터미널까지 갈 뻔했다고. 그래서 좀 늦어서 2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말씀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뭐가 됐어? 생물. 하나님께서 길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저는 보세요. 여러분, 완전 코 좀 봐. 내 코 봐. 그거보다 내가 더 크다. 그치? 응? 콧구멍으로 훅 바람을 불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겨.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코로 훅 바람을 불었었는데 그게 사람이 생영이 됐어요. 생영이 됐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이목구지 사지 맥사가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인간 말합니다. 우리 다 똑같이. 그죠? 네. 하나님 거기다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생영이 됐다. 생명 산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 차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부활이 얼마나 중하고 영광스러운 건지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다 맡겼다 했어요.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응?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심판권을 전부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직 안 오셨어요. 그 전이면 안 오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달라요. 위가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릅니다. 지금 코에 새끼를 불어 넣어 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우리 인간 맞아요. 인간인데 우리들이 생영이 됐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육을 이기는 영성이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신과 죄를 용서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싸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도신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은 11장 25, 6절 아닙니까? 너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제넘게 요즘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영적인 줄 알고 말하고 있지만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저나 그들이나 이들이나 남, 여 모든 사람들이 공통분모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멘.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성령이 우리를 내주를 하신다. 그래야 그 사람 가운데 새 생명이, 즉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부활의 능력, 다음에는 첫째 부활, 생명부활입니다. 요 첫째 부활, 생명부활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날 살아나는 거예요. 그날 누구와 어떤 사람이 살아나느냐, 요거까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주로 고린도전서 15장, 요한복음 5장, 6장에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지로서는 둘째 부활, 이런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사망이에요. 심판받으러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거든요. 이 일을 너희들이 기억이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어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살려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집회 인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 31,101절 전체를 전달해 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 사는 것이 그걸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28 9절 오신 말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무덤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반주의 영혼은 어디 있지? 그러니까 잘 들어. 깜짝 놀라서 왜 이러지 말고. 영혼이 어디 있어? 내가 죽었어. 원동만이가 죽었어. 주변에 권신 나와 있지만은 죽었어. 육체는 땅속에 있잖아요. 미쳤잖아. 근데 나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숲 넘어갔다 하면은 세브란스에서 앰뷸런스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시체를 싣고 가요. 죽은 거 싣고 가요. 가서 1년 동안 조사하고 검사하고 의대생들 다 연구 자료를 쓴 다음에 그 빼다가 남은 것만 불태워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된 건 줄 알아? 자, 영광된 거 얘기할게요. 자, 어제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운동장 올라갔는데, 아니,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새까매? 참나무, 가시나무, 비루나무, 은행나무, 살구나무, 모든 나무들이 겨울 눈 맞고 비 맞고 그래가지고요, 얼어가지고요, 다 새까매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 기운이 오니까 따뜻한 봄 기운 타고 말이야. 이것이 전부 다 싹이 팍팍팍 나오는데 벌써, 아니, 볼 것은 만개했잖아. 노란 꽃, 병아리같이 개나리꽃 말이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람들이 그 은행나무 말이야. 그렇게 굵고 저 30m 쭉 올라간 그것들도 머리가 파란파란 정말 싹이 다 나버렸어. 야, 요거로구나. 주님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주육으로부터 성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이 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원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아멘. 식물성이에요. 씨를 뿌리면은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벌써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산상보험 5장 3절로 16절에 벌써 말씀 안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녹고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밀 하나, 머리 하나를 떨어졌잖아, 땅에. 그러면 그 떨어진 씨를 그대로 내버려 둬요? 흙으로 덮습니까? 덮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어. 몰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관에다 집어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흙으로 묻잖아요. 똑같은 원리야. 그렇죠?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거를 전부 다 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대충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나무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조금 이제 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시작한 거예요. 그죠? 동산에 네 강, 비, 선, 기, 헌, 히데겔, 유브라델 네 강으로부터 생명수, 샘 솟는 물이 솟는 물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떨어지는 물에다가 각종 금, 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 동산이 바로 비, 선, 강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어요. 모든 씨 가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 따먹는 열매를 딱 따서 준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드셨다니까요.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모든 열매 다 만드셨기 처음도 나무들 그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타락 이후 6,000년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70m 되는 나무가 LA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근데 그 수령이 3,몇백 년이래. 그 키가 70번이나 넘는 거야. 엊그제가 올라갔지만 산에 올라가니까 아무리 높아도 저 미루나무, 뭐 은행나무, 아무리 프라다나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한 30m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높고 크고 참말로. 그 사람들이 나무들이 말이야 어떻게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그래도 이게 끝도 안 와서 서 있는 거 보니 희한해. 만약 바람이 불면 쓰러지든지 흔들려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종로 5가에서 내려가서 걸어오자면은요 그 길가에 가로수를 말이야 경동교회인가 그 옆에 오자면 프라다나스가 이만해. 이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두 분하고 나하고 서의해 하면 내가 뭐 엄청 크더만. 야, 오면서도 저 어떻게 안 넘어질까? 한국에 교회도 넘어지는 게 많고 목사들도 넘어지는 목사가 많고 부흥사들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말이야 물량주의 되고 인본주의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나무들은 튼튼해. 머리가 튼튼. 뿌리가 차례는 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아닙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튼튼하다 그랬거든요. 그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우니 거야. 됐다 이거야. 정신 났다 그치? 정신 났어. 그러니까 소리 좀 질러야 된다 그치? 그래 넘어지는 나무는 어떤 거예요? 내 말을 들어도 순종치 않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않는 집사, 않는 반주자, 않는 장로, 않는 목사들은 주초를 모래 위에 세웠다. 여러분 누가 나와서 일본어로 표를 받든지 이거를 받든지 강화물이든지 안 그러면 세이브 코리아든지 등등 이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순간적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우리들의 목표는 저 위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게 받았으니까 그 영이 너희를 속에 살아가면 하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같이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응? 그런데 또 땅의 일만 생각하느냐 했거든. 땅의 일, 육신의 일, 먹는 일, 마시는 일, 집 짓는 일, 자식들 키우는 일, 잘 되는 게 뭐 자식들이 많아도 저보다 많겠습니까? 저는 손주가 9이거든요. 9 놈. 근데 다 잘 되는 거야. 다 선교회 가가지고 국민일보에 뭐 등등 다들 제 몫을 다 해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옛말 있잖아요. 태어나는 거 쌍둥이라든지 서이 나든지 아무튼 우리 어머니는 12를 낳았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아니 아들만 8을 낳고 딸을 5을 낳았다니까. 아유 대부분 다 안 믿더만. 아유 우리 젊은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아들 딸을 10명도 다 낳았어. 14, 15도 있더라고요. 야, 너 표창 다 굳어나왔겠지만 우리 아들도 지금 나팔 선생하는 우리 목동에서 내가 오늘도 그냥 거기 안 가고 여기 왔지만은 주일마다 오려는 건데 너까지요. 그런데 아들 저희대 아들들 딸 하나 셋인데 대학은 돈 안 내요? 그렇게 좋은데 왜들 안 하는지 몰라. 아니 하나도 안 날라고 둘도 안 날라고 나는 뭐든지 다 셋 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남매가 3남매가 9씩 3씩 해가지고 9명 아니야. 반수죠. 반수도 실건 그래 안 되겠냐. 그래 선주도 지금 벌써 시집갔는데 너도 셋 나라. 7월에 또 하나 가요 이거. 구동방송에 있는 애. 너도 셋나 그랬더니 이거 어게다가 하나님이랑 넷 날 거야. 그래 나름대로 많이 나가. 책임진다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제가 큰 뭐니 해도 우리 먹을 건 다 풍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또 얼마나 갈비를 잘 뜯었는지 이러고 앞에서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지고 말을 못할 지경이 돼버렸네. 감사합시다. 토할 때 많이 거 없어. 항상 뒷바라지지 말고 기다려.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병도 감사하고 병원에도 감사하고 다치도 감사하고 교통상황도 감사하고 감사해. 단주자 아멘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도치게 날마다 하잖아. 그러면서 몸이 다시 사는 거고 요거는 주님 오시는 날고 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골로새 5장 20절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말씀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나 같은 죄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의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아멘이야? 제가 그 말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부활의 길이 열렸다고요. 열렸지, 그치? 아이고 고마워라. 열렸는데 어떻게 열리는 줄 알아? 죽어야 열리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야. 죽은 게 다시 사는 거야. 성장이 다시 사는 거야. 자, 누가 보면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시게 되셨습니다. 마침 성령 하나 나오고 있어. 요즘 말하고도 이제 가면 어디 오냐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하단들은 장성곡을 불러.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는 과부야. 과부가 그 아들 하나를 키웠어. 뭐 남동료야. 외아들이야 외아들. 딸도 없고 아들 하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쫓아서 산에다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나라
사탄이 아무리 기성을 불려도 내가 있잖냐 이 주님. 주님 아멘. 우리 길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도 걱정이 되잖아. 사람이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도 잠이 안 되니까, 밥만 쓰면 되니까, 살맛도 안 난다니까. 근데 오늘 와가지고 갈비를 얼마나 뜯었는지, 살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기독교는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의 최고 성인 그 성철 씨가 한 말이, 그분은 성경을 6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6개 나라의 말을 다 해요.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 조계종 총무 원장까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실력이. 근데 그분 말이, 석가모니는 세편이야. 석가모니. 그리고 자기를 평생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 죄의 씨를 키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간다고 해요. 자기가 지옥 간다 그리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름대로 제대로 살아온 사람 같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 솔로몬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헛된 세상을 살았다 이거예요. 자, 그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없어. 내세가 없어. 부안이 없어. 공맹노조가 다 똑같죠?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야, 살아! 한평생도 잘 모르는데, 내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길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디 가야 알아요? 성경에 와야지. 교회에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반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원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이다. 한 번.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타종에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누구에도 있을 수도 없고 또 주장할 수도 없고 사실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25, 26절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다시 나는 생명이니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 다시 났다.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세요. 그러면 생명이다. 그럼 주님께서는 올라가셔서 영원히 살고 계세요. 마지막에 내려오십니다. 그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묘한지. 저도 성도, 목사님 성도 아이가? 아니다, 성도 아이가? 우리 다 성도 아이가?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귀 보신다 이 말이 뭐냐? 눈여겨보신다. 주의 있게 보신다. 아주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존재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신 실적을 하고 보자고요. 유다서 9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죽었어요. 120살 됐는데 눈도 흘리지 아니하고요, 귀도 어둡지 아니하고요, 글씨도 잘 보고요, 그래도 큰 산에서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잘 걸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마디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족제 못 따라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 찾아서 매장을 하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그래서 못 찾았어.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거기 와 있네. 변화산성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입은 옷이 강명한 그래도 더 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니까 아니 주님이 복판에 계시고 모세도 거기 나왔네. 엘리야도 거기 있네. 자,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 모세는 죽은 자의 대표로 주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역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장막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참 하늘에 빛이 비쳤잖아요. 주님 벌써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보이는 것 그 불빛, 찬란한 그 불빛, 그리고 예수님의 변성된 그 모습, 그리고 엘리야 모세가 나타난 거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고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1장 23절 25절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의 인간들 그리고 영광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간다. 화무지롱이다.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도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영호골, 열사, 권세, 명예, 대통령, 장관 모든 것 다 지나고 말아요. 이제 그 기간이 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살아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더군다나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삽니다. 안 믿어지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다 죽어? 죽어 붙여버리고 그만이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례 때 볼 것 같은 애가 죽어도 어머니가 죽어도 아버지가 돌아가도 형제가 죽어도 목사님 죽어도 성도가 돌아가도 슬퍼야 하들 안 합니까? 저 의정부에 제가 있을 텐데 큰 교회 그 권사님 아들이 그 신천병원에 직장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가다가 거기서 치여 죽었어요. 그때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런 불행이 닥칠지는 몰라요. 그래 언제나 대비를 해야 돼. 죽는 건 치여! 그리고 올라가야 돼 우리는. 치여!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거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조금 겹길 왔네. 유다서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미가엘 천사장이 왔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와가지고 야 이게 모세 시체를 우리가 끌고 와야 된다. 모세는 우리가 들고 와야 된다. 근데 미가엘 하나님께서 책망해. 하나님께서 꾸짖으니까 너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성 있게 모세는 미가엘에 데려갔다. 근데 죽었는데 그 성장을 끌고 갔을까? 글쎄 찾아내니까 저도 없어 신문인간 되면 세브란스가 와가지고 신고한다니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적은 다르지. 그게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안 살아났으면 어디 변화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보자 이 말이에요. 그건 각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벌리지만은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야. 그걸 다 지켜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부활을 시켰든지
그대로 데려가셨든지 영은 물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1260일 마지막 기간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성을 갖춘 두 종이 이제 기름 부은 종, 일컬어 두 감람나무라 그러죠. 그분들이 와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누가 모세와 엘리야 같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가 예언하는 동안 불이에요. 엘리야가 불 내렸잖아요. 또 물이 피가 되게 만들어요. 기적을 베풀어요. 모세가 그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종들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말세에 거울로 보여졌다. 모델로 보여졌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실제로 성도의 죽는 것을 시종일관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지차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저 교권주의 대제사장 교권주의자한테 돌에 맞아 죽이잖아요. 저를 죽여라. 저를 죽여라. 왜 죽인 줄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죽여라. 우리는 악신 받았는데 저는 성령 받았어.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일곱째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니가도로 데이몬 바메나 니콜라 일곱 투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세 가지가 완벽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뭐가 나세요? 시기가 나가 시기, 질투. 지금도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 한국교회는. 우리 학동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 그게 이 친구 저 친구 다 거기서 거기지만 말이야. 아니 한 교회 안에서 아니 대한민국 교회 다 한 교회 아니야.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는 하나네요. 천주교는 누구 말고 우상종교회가 내버려두고 우리 다 한 교회 아닙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감리교든지 기당이든지 합동이든지 통합이든지 어선절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네요. 왜? 아버지고 하나님 보고 다 아버지야. 똑같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 다 똑같아. 남편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 교단 저 교단 할 것 없이 합동체교육, 순보교육, 침례교육, 성결교육원에 다 형제자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화문 간다 안 간다, 또 청와대 간다 안 간다, 또 이 사람 간다 저 사람 간다, 그런 건 말할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육신적으로 할 일이니까 그대로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내버려두고 우리는 죽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왜? 죽어야 가니까. 틀립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먼저 부인이야. 부인이 뭐예요? 없다 이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배워서 얼마나 학위 따위야. 뭔데 그 개뿔이나. 우리나라에 지금 학부 출신들이 나라를 이끌어줘 막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시죠. 아니 그 재판소에서 두 말 할 것도 없어요. 강단에서 말하기조차도 정말 추하다. 말이 되냐고. 말이 돼. 전 국민이 60-70%가 안 그런데 말이야. 이 세상이야. 이 세상의 행정은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 몰두해야 될 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저거에 사니까. 그렇죠? 자, 요걸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7절에 가서 볼 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인데 만일 부활이 만약 없다 그러면 주님도 안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산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그럼 전도도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도 다시 살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0절에 그렇거든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나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느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은 살리라. 예수 위해서 삽시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모르긴 하지만 80~90%는 다 자기 위해서, 내 살기 위해서, 우리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등 의식주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하고 나니까 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치고에 사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에 가서 벌고 다 안식고 첫날 현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요한나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높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롬의 평화라고 하는데 이 네 분들이 무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니까 벌써 천사가 돌을 옮겨놔서 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 여인들이 엄담할 수 없어. 그러면 남성들이 남자가 없잖아. 그래서 천사님 벌써 옮겨놨어. 돌을 옮겨놓고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가서 말이야. 너희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예수님 벌써 여기 계시냐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죽기 전에 말씀을 하지 않으면 갈릴리에서 있을 때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말해서 왜 기억하지 않거든요. 잊어버렸다 이 말이요. 우리도 지금 고난에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이상은 어느 교회 교인들 어느 기도원에서 지금 한 주간 동안 매일 찬양하고 검수로 야단을 났습니다. 근데 이 종로 우리 기독교들 한 복판에 있는 우리들이 그 일 감당하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 우리 이거 잊어버렸다가 나와요. 참 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어려운지를 모르고 이걸 망각해버릴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죽은 날 가운데서 친히 살아나신 그 증인들이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로 8절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서도 간단하게 첫째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이 게바, 세 번째는 12 제자, 네 번째는 갈릴리는 500여 형제에게, 다섯 번째는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모든 사도들에게, 일곱 번째는 도마에게 보였으니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의 도마는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제들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손 발 만져보고 목구멍을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난 못 믿어. 그러니까 봐야 믿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믿어라.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성경 말씀 믿는 것이 똑같은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 도마야,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의심하고 예수님 그거 못 잡으면 나는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벌써 아시고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도마를 보셨어요. 도마야, 어떻게 보니까 동만이야. 도마야, 네가 못 잡으면 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희망이요, 큰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 축사하는 바람에 눈이 확 떠져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또 없어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데 가셔서 보이기 위해서 가신다. 맨 나중에 바울 사도 나에게 그 부르짖음에서 도sam에서 네가 비판이 예수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차례가 돼야 돼요. 그렇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 권능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까지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53번이나 거론되고 있는데 성령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마지막 때 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더 이상 말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잘 아시는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누이들 마련하는 주님이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는데 지금 살아난단 말이야. 지금 그래 어디다 두었느냐?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요. 되려 포기했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세요.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축복 기도가 이때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야. 벌떡 소리는 없어 거기. 그죠? 근데 우리가 벌떡 일어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말씀이 다 도장되어 있잖아요. 지금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줘. 그리고 부활의 생명체로서 변화체, 부활하면 부활체, 변화체를 변화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래. 천사같이 되셔서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그 첫째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그 영들을 데리고 오세요. 주님. 영들이 데리고 오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아주 깊은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들이 와서 그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신면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끄는 것이 우리 죽었다면 죽은데 그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요건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화받은 사람들은 이제 변화체예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립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사람과 새땅 큰 능력의 소유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뺏기면 큰일 나죠. 이 놀라우신 부활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배종들을 우리
이와 선목재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자하고 어린종 잠깐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부활의 능력, 기독교의 유일한 생명체 예수 모시게 되면 첫째 부활 생명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서 이 놀라운 진리 깨달아